네, 오늘 7, 8, 9격 찬양 잘 준비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성가대가 하나 더 생겼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앞에서 이거 엘토가 얼마나 소리가 잘 내는지 김수경 권사님 또 안혜신 권사님 막강한 테너, 테너가 아니라 엘토, 그리고 뒤쪽에는 은은하게 베이스가 너무 잘 나왔어요. 김인대 집사님하고 오장로님하고 이쪽으로 소프라노 잘하고, 오늘 수요 예배 영화자매 나왔는데 너무 주일인가 했습니다. 예, 반갑네. 예, 감사합니다. 예배의 네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멋진 사향노루가 있었습니다. 이는 어디선가 밀려오는 향긋한 냄새에 마음이 많이 끌렸습니다. 사향노루는 그 향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찾아 나섰습니다.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끊임없이 향기가 솟아나는 그쪽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코끝을 간지리는 그 향의 근원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향기를 찾아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헛수고만 하고 방황하는 이 사향노루는 자신이 너무 한탄스럽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해서 헛발을 디뎌서 그만큼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벼랑 밑바닥에 떨어진 이 사향노루는 사지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온몸에서 사향이 그 향기가 막 이렇게 번져가고, 그리고 계곡에 향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향노루는 향의 진원지가 바로 자신임을 모르고 죽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그렇게 방황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이야기가 잘 전해주고요, 알되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을 아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러나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지, 방황을 멈추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정리할 수 있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정리할 수 있고, 혈통적으로도 정리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성경이 잘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에 그것이 진짜 고난을 이기게 하고 방황을 멈추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너무 잘 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라는 이 편지는 도대체 어떤 책인가 할 때, 고난당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 책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전서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썼는데,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한마디로 고난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흩어져 나그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까지 다 흩어졌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흩어져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먹을거리, 잠자리, 쉘터, 또 친구들, 이런 것 정도 리스트에 올라가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거 하나도 리스트에 올리지도 않고 제공하지도 못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이들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군지 이거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전부인데 대표적인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뒤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아무도 돕는 이도 없고 정말 일어설 힘도 없고 할 때에 주님이 너는 내가 택한 자다 그리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너는 택한 자다. 그 자리에서 왕같이 제사하며 살아라, 예배하며 살아라. 이게 고난을 이기고 방황을 멈추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예배라는 단어 그 자체가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2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가 예배가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 건데,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가 뭐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였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예배는 우리는 보통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오면서 말은 드리는데 보통 보면 뭔가 받으려고 먼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받으려고 하는. 그러나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이삭을 드렸는데 이삭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자신의 전부, 미래를 다 드렸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헌신을 드리는 거,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드리고 받는 것입니다. 먼저 드리는 거, 드리고 받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뭘 드리는가? 네 가지를 드리는데요. 이게 예배의 네 가지 의미인데,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자신을,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러므로 therefore, 접속사가 나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라는 것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을 이곳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드리는 게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 뒤에 와요. 12장 2절에 나와요. 몸을 먼저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에 몸을 갖다 놓고 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내 몸 마음대로 쓰세요. 내 몸, 이 몸뚱아리 이 마음대로 쓰세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구세군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아버지가 영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켄터키에 자리를 잡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브랭글은 구세군에 가서 훌륭한 구세군의 구세군에서 헌신하기 위하여 대서양을 건너 꿈을 쫓아서 갔습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을 창시한 이분이 이 브랭글의 헌신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고 이제 처음부터 겸손을 좀 기르기 위하여 그에게 시킨 것이 자기하고 똑같거나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의 군화를 닦는 것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 브랭글이 아니 내가 이 험한 대서양을 건너서 내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상관도 아니고 내 동료, 내보다 못한 사람들이 군화를 닦고 이러려고 여기 왔냐고 속상한 게 있어요. 며칠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의 13장, 요한복음 13장을 꿈꾸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촌의 무식한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 근데 그 사이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자기 발을 씻는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이 불행들은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또 부스 앞에 이렇게 제가 기쁘게 군화를 닦겠습니다. 주님이 내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 몸으로 내가 내 동료들의 발을, 군화를 씻기고 내보다 하급에 있는 사람들의 군화를 닦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살아나는 길, 그거는 몸으로 헌신하는 건데요. 몸을 들여서 닦는 것입니다. 오늘 박영남 집사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늘 또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곳이 어디냐, 그런 속에서도 몸을 들여 예배하고 몸을 들여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의 군화를 닦아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힘을 주시고.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하나가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입니다. 1888년에 태어나서 196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전도와 또 사회사업, 농민운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폐결핵이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친지와 교회에서 와서 당신 죽을 거니까 고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고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죽어야 하는구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한편으로 이 남자가 이렇게 기다리다 죽어야 되겠나, 그냥 죽어버릴까, 자살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밤새 끙끙 앓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가재 도구를 다, 집안 가재 도구를 다 정리하고 몇 가지의 살림살이만 수레에 싣고 그 근처에 있었던 빈민굴로 들어갑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면 자살했을까? 예수님이 나라면 죽음을 기다리며 그냥 무력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나라면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라고 섬기려 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근처에 있는, 폐병으로 죽어가더라도 근처에 있는 사람들, 섬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거기 가서 섬겼을 것이라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자 그는 죽고 싶은 마음도 접어놓고 그냥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마음도 접어놓고 분노도 내려놓고 자기의 병든 그 몸을 이끌고 빈민굴로 들어가서 빈민굴에서 그 어린 소년들을 씻어주고 청소 빗자루를 들고 청소해주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74세까지 살았대요. 젊을 때에 폐병에 걸려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섬겼더니 74세까지, 당시 74세면 장수하는 거죠. 장수했고, 그리고 일본의 아주 기독교의 유명한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고난이 심할 때에, 고난이 심하고 몸도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고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거기에서 몸으로 섬기는 사람. 죽을 것 같아도 몸으로 섬기고 빈민굴에 들어가서 섬길 때에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꼭 필요한 것 주시고요. 그리고 이 리더로 세워주세요. 리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권위. 그러니까 자기가 낮출 때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이게 진짜 권위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 이게 진짜 권위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낮아져서 허리를 숙여서 섬기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워주는 게 하나님의 잡이에요. 마가복음 99장 3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몸으로 섬길 때에 또한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워있는 자가 넘어질 염려가 없다 이 말은요, 그냥 누워있다 이 말이 아니라 엎드려 섬기는 자가 시험에 안 든다 이 말입니다.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이요 시험에 들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좀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엎드려 가지고 섬기면요 시험에 안 든다는 것이죠. 예배는 몸으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섬기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예배는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인데요. 그 앞에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히브리서의 9장과 10장은 유대인의 5대 제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비교해서 5대 제사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이게 효력이 없다. 반복해서 계속 피곤하게 드려야 되는 거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 번만 믿으면 영원하다. 이걸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탁월하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었다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다가 손해가 오고 핍박이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유대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핍박이 있지만 훨씬 기독교가 좋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논문입니다. 박사 논문 같은 것인데 그게 9장 10장에 나와요. 9장 10장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구약의 5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너가 예수 믿냐? 십자가의 보혈을 믿냐? 그러면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고 이제 드릴 제사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찬양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눔이다. 찬양과 나눔이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이 드릴 제사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13장 15, 16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의롭다는 걸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항상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요, 막 거꾸로 하면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은 그만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남을 비판하는 말보다 남을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이게 찬송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형제를 비방하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전쟁 시에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요.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일본군이나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비교 조사를 했는데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일본군이나 또 독일군이나 잡혀간 포로들보다 훨씬 많이 죽었대요. 식수가 부족해서 양식이 부족해서 환경이 열악해서 그게 아니래요. 식수도 더 좋았고 음식도 더 좋았고 환경도 더 좋았고 육체적인 고문도 덜했대요. 그런데 왜 많이 죽었냐? 이 북한 사람들은, 이 공산당은 포로들에게 자아 비판,
자아 비판,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그거를 계속해서 시켰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쁜 것을 즉시 고발하고 밀고를 많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나쁘다는 걸 이야기 듣고 남을 통해서 또 자기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죽는 거죠. 남을 비판하는 것은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남을 칭찬하고 남을 긍정하는 말이 남을 살려요. 죽어가는 사람도 고난의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좋은 말을 해주는, 그게 그 사람이 죽어가도 살려준다는 것이죠. 근데 건강해도 자기 비판하게 만들고 남을 자꾸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그냥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조지 밀러,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동네에서 불황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돈을 훔쳐가지고 쓰고 도둑질도 하고 경찰서와 또 뭐 이런 데를 그냥 밥 먹듯이 들락날락거리고 결국은 감옥소도 갔다 오고 별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 동네에 있는 무명의 어떤 목사가 긍정적인 말을 사람에게 자주 만날 때마다 했다고 합니다. 조지, 나쁜 버릇 하루 아침에 고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자녀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유일하게 조지 밀러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분이 이 목사 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이 속에서 살아나는 거죠.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아버지가 되게 했습니다. 말은 살아있는 사람, 부정적인 말은 살아있는 사람도 죽이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긍정적이고 살아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 이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갈대 같은 베드로도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베드로를 이름 붙여주고 그냥 계속 다니면서 베드로야 이리 와라, 기도하러 가자, 저리로 가자, 이리로 가자, 베드로야 했더니 진짜 베드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반석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자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 한 입에서 저주와 또 찬송이 한 입에서 나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단물과 쓴물이 한 입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찬송이 나오면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런 것이죠. 예배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을 향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었죠. 선을 행하는 것,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찬양하고 외적으로는 나누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초대교회가 늘 본으로 1순위로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구역이 전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초대교회는 특징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성전에서도 잘 모였고 집에서도 잘 모였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누었습니다. 떡도 나누고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눔과 찬양 공존해요.
나눔과 찬양이 공존해요. 앞에 나눔이 있으면 뒤에 찬양이 오고, 찬양이 앞에 있으면 뒤에 나눔이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찬양만 하지 않고요, 나눔만 하지 않습니다. 나눔과 찬양이 공존했고,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나누는 것이 예배고, 나눌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나누면 손해되는 것 같죠. 근데 나눌 때에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나눌 때 아낌없이 나눠주라 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르와 가부가 마지막 남은 떡 먹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 죽으려고 떡 하나 남았는데, 그 떡을 엘리야가 달라고 했을 때 아낌없이 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나누면 안 먹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너 혼자 그냥 먹고 하루 지나면 떨어집니다. 그러나 나눌 때에 먹고 많이 남습니다. 시편 112편 9절에도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우리 파워포인트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직분을 얻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배 드리고 제물 가지고 가는 건데, 이 제물은 소와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제물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데려가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아이덴티티, 또 하여야 할 미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네 번째 제사의 종류, 예배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데리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예배의 네 번째 마지막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먼저 행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물질도 나누어주고, 시간도 바쳐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고구마 전도 방법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구마가 익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젓가락으로 찔러봐야 되잖아요. 찔러보고 덜 익었으면 더 익히고, 또 찔러보고 덜 익었으면 더 익히고, 다 익었을 때 가져오는 거죠. 찔러보고 덜 익었을 때에 불을 지피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한번 전해보고 안 되면 또 기도하는 거죠. 또 기도하고 또 전해보고 더 이렇게 해보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네 가지 밭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책임도 있고요, 밭이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다 해석이 되어서 같이 민글돼서 같이 갑니다. 네 가지 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네 가지 밭이 되어지지만 또 우리의 책임으로 네 가지 밭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가지 밭이 뭡니까?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옥토가 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왜냐하면 이스라엘 농사법은 한국 농사법하고 틀리다고 그랬죠. 한국 농사법은 밭을 쭉 갈아요. 먼저 밭을 갈고 고랑에만 씨를 뿌려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
안 뿌려요. 근데 성경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에 다 뿌렸다고, 밭을 씨를 다 뿌렸다고 나와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이 귀한 씨를 그렇게 뿌릴 수는 없죠. 근데 다 뿌려놓고 누가 옥토밭이 되냐, 누가 길가가 되냐, 누가 가시덤불이 되냐, 누가 돌짝밭이 되냐,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책임이 아니라 성령님이 밭을 그렇게 갈아주시면은 옥토가 되는 거죠. 옥토가 되는 거죠. 오늘도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저는 교회를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오늘도 이 예배에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온 사람은 하나님이 옥토밭을 만들어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열매를 맺고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오면은 안 될 가능성이 4분의 3이에요. 4분의 3. 길가가 되거나 돌짝밭이 되거나 가시덤불이 되거나. 그러니까 오늘 오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저 어리석은 목사의 말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이 가난한 심령에, 이 고난의 현장에서, 이 힘든 이민의 삶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면은요, 그 밭이 옥토가 되어서 어떤 말씀이라도 걸려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은 옥토 같은데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데 옥토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가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시카고를 와서 이렇게 보면요, 뭐 뉴욕에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교회 가자 소리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본전이에요. 아무 일 있으면 그냥 잘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내는 게 요즘은 보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데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훨씬 더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교회를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카타콤에 다 모여가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까지 보면 부흥했습니다. 핍박을 8장에 와서 핍박에도 흩어져서 또 부흥했습니다. 요즘하고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대교회 사도행전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은 요원의 불결같이 번져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몸으로 고난의 현장에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몸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남을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적게 있든 많이 있든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입니다. 성령행전이고 말씀행전입니다. 기도했더니 땅이 흔들리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기도했더니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행전. 이게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핑계입니다. 변명입니다. 변명. 잘 모이면 됩니다. 잘 모여서 그 자리에서 몸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몸입니다. 몸을 산제사로,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몸을 드리고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오늘 7899역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 7899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되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